유모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무뚝뚝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강사가 강의를 한참 하다가 막 졸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할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긴장을 해서 그 강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다 이렇게 웃고, 자, 그걸 보면서 이 유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목사님이, 야, 저 유머를 내가 교회 가서 한번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딱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것은 이 목사님이었어요.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머리가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다음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한 10초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제 좀 펴지셨네요. 여러분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늘 얼굴 전도지 활짝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얼굴 전도지 펴세요. 오늘 전도 세미나는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세미나인데요. 제가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수원노예 소속이었어요. 수원노예 소속 목사 후보생으로 있었고, 특별히 이곳은 제가 처음 전도사를 시작한, 그래서 수원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제가 목회를 배웠는데, 하여튼 목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와서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우리 수원노예에서 제가 잘 지도를 받고 또 이 소망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박연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잘 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도 세미나 오셨는데요. 자, 여러분 왜 전도하시죠? 전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정확히 세워져야 그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전도해야 복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복 받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전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자, 가나안 농구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제 볼펜을 딱 들고서 받아 적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고 망할 짓 하면 망합니다.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고 망할 짓 하면 망하고. 자, 오늘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신다. 자, 그럼 복 받을 자리가 어디냐? 복 받을 자리가 많이 있죠. 예배의 자리도 있고, 근데 전도의 자리가 복 받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 받을 짓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을 장소에서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시니까 전도하는 장소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면은 복 안 달라고 해도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무엇을 위해서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건 희생한다는 거죠. 헌신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집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집을 헌신하고 또 전토를 헌신하고, 이건 물질이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돈 벌러 못 가요. 저희 교회 자매들은 거의 직장 안 다닙니다. 아까 제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가서 일하면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버는데 그거 포기하고 나와서 전도하는 것이죠. 또 전도할 때 그냥 갑니까?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전도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몇 배를 주신다고요?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잘 돌보지 못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도 인사 잘 못 드리고 자식도 때로는 잘 신경 쓰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이 땅에서라고 이야기하죠. 내세에 영생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되.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가 복받는 자리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말도 안 되는 꿈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하고요. 전도는 더 못하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착각인데, 그래도 설교를 잘하니까,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이 설교 잘하는 목사에게 모여들겠지.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금방 10,000명 되는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망했어요.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쫄딱 망했어요. 저는 하여튼 이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처럼 그렇게 쫄딱 망한 목회자들 아직까지는 못 만나봤어요. 빚이 1억이 넘는데 다 카드 빚이에요. 갈 곳이 없어서 처음부터 창고에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처음엔 집에서 시작했다가 좀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 2층 홀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완전 쫄딱 망했죠. 갈 데가 없어서 창고를 얻었어요. 목포시에서 시장으로 조성했는데 거기도 망한 지역이에요. 이름은 부흥동인데 완전히 망한 지역.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자세한 건 아까 아내가 이야기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런 곳에.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전도하기 전에는 1억이 넘는 그런 빚이 있었는데, 또 교회에서는 사례비라고 50만 원 받았어요. 그 50만 원도 제때 받지 못하고 늘 늦어지죠. 근데 전도하니까 몇 년 안 돼서 2, 3년 어간에 그 1억의 빚이 다 갚아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인생에 2번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1억이 빚진 게 기적이었어요.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한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전도하니까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2, 3년 어간에 1억 빚졌던 것이 2, 3년 어간에 다 갚아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사례비도 제법 받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전도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주신 이런 이야기 듣고 싶으면요, 여러분 목포로 도시락 싸가지고 들어오세요.
제가 한 2박 3일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다른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인 축복도 받고 싶지만 자,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도 몇 배로요? 100배로. 어떻게 주실까요? 100배나 나은. 갑자기 엄마 아빠가 100명이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100명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100배나 나은.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자식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자식 교육시켜야 될 그 돈으로 전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돈 들여서 자식 교육한 것보다도 100배나 나은 자식으로 갚아주신대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에게.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너희를 못 안아줬다. 목회하는데 이 에너지를 쓰시면서 안아주지도 못하고 저희는 그냥 방치돼서 살았어요. 한 번도 제때 뭐 준비물, 엄마 준비물 하면은 없다. 이게 답이에요. 없다. 그러면서 집에는요, 거지들이 늘 와서 밥 먹고 같이 살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다 망했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요 100배나 낳은 자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자식 내팽개치고 했는데 지금 저희 아버님이요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셔요. 저도 목회하면서 똑같이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 아버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 못 안아주고 경제적으로 챙겨주지 못하고 개척 초기에 제 아내 품에 아이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면은 그 성도들 아이들 안아줘야 되잖아요. 계속 안아주고 막내가 저희가 개척하고서 막내를 낳았어요. 막내가 엄마한테 안아주라고 막 쫄쫄쫄 기어오잖아요. 그럼 발로 쓱 밀어요. 못 안아주니까. 다른 성도 아이 품고 내 아이는 발로 쑥 밀고. 저희가 창고에서 되게 힘들게 살았던 때에 제 아들이,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 왔다가 이제 이 거지같이 사는 그 꼴을 다 보고 간 거예요. 교회하고 집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제 아들이 우유 급식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거지 새끼라. 우유 급식도 못하냐.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을 집에 안 데려와요. 그러면서도 전도한다고 10,000원 생기면 10,000원어치 전도용품 사고 20,000원 생기면 20,000원어치 전도용품 사고. 그래서 제 아이들이 상처가 참 많았어요. 되게 속을 썩였어요. 제 막내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속을 썩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집 아이들보다도요, 제가 볼 때 한 1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면요, 몇 년 안에 100배나 나은 자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좀 세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대충 아멘 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정말 꾸준히 5년, 10년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자식으로도 그렇게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자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상을 주셔요. 하늘의 상.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시작.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 직무를 다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근데 바울만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주님 사랑 감격해서, 두 번째는 상 받으려고.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는데 죽어 천국 가서 상 받아야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들 아멘 그랬어요. 목사님 또다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오리털 하나를 꺼내가지고 후 불었어요. 이 오리털이 오늘 자기 앞에 떨어지는 분은 오늘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도들이 설교는 안 듣고 다들 후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가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서 상 받기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또 백배의 축복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복 받을 자리에 있지 않아요. 복 받을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복 달라고. 여러분 복 받을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세요. 하늘의 상을 사모하세요. 바울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마음속에 막 사모하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시작. 자,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도 써서 보내고 디모데 후서도 써서 보냈죠. 근데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에 강하게 명령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그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강하게. 여러분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영적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것도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그 재림을 걸고서 또 그의 나라 천국을 걸고서 내가 엄히 명한다. 무엇을 그렇게 엄히 명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5절에 가서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는 성도에게 전도하라고 말할 때에 그냥 대충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엄하게 명령해야 되는구나. 왜 엄하게 명령합니까? 100배의 축복이 있잖아요. 전도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엄하게 명령해야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막 전도하라고 달달 볶으면은 목사님 내 상황도 모르고 내 처지도 모르고 그 시험 들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나 사랑하셔서 나 복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김성향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2009년도에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때가 총동원 전도주일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계속 이제 전도 설교했죠.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 전도 설교 그만하셔도 되는데, 아내도 다 성도들이 다 전도하는데, 그리고 지금 청동원 주일을 앞두고 벌써 성도들이 오고 있거든요. 성도 새신자들 오는데 막 전도 설교하니까 부담됩니다. 그래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이 김성행 성도님이 교회 와가지고 계속 전도 설교를 들으니까 부담이 되셨나 봐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 목사님이 계속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될란갑다. 전라도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그때 자궁경부암 말기였어요. 그분이 전도지 들고 나아가가지고, 그분이 7월 달에 등록하셨는데 12월 31일 날 소천하셨어요. 이 환자분이 사람 많이 다니는 광장에 나아가가지고 전도지 들고서 서 있을 힘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지나간 사람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내가 예수 믿어본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시죠.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달을 전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인생 마지막 부분에 예수 믿고 6개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천국 가서 무엇으로 상 받았겠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서 전도지 나눠준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분은 천국 가서 상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도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전도 안 하면 화가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면 복 터지고, 전도 안 하면 속 터진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데 속 터진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 터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복 터졌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왜 전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전도합시다 그러면은요, 대놓고 전도 안 할래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다음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이들 좀 키워놓고 전도할게요. 집 쌓아놨는데 이거 대출금은 좀 갚고 그리고 전도할게요. 조금 더 지나면요, 자식 대학만 보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결혼만 시켜놓고. 결혼시켜놓으면 전도하나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죠? 손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평생 때가 없어요. 다음 해가 안 와요. 자, 저희 교회는 빌립 전도 훈련을 받는데, 빌립 전도 훈련에 대해서 이따 좀 소개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2주짜리 전도 훈련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5번을 그렇게 유치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2009년이었어요. 2009년에 최미옥 집사님이, 그때 이제 자기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 이 빌립 전도 훈련 기간 동안에 자기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분이 아까 이야기한 김성향 성도님이에요. 두 번째, 저희가 빌립 전도 훈련을 2년 뒤에 교회에서 또 유치를 하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 전도했어요. 세 번째, 또 2년 뒤에 빌립 전도 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자기 남편 교회 나왔어요. 자, 자기 어머니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 교회 나오고 2년 반 되고서 소천하셨어요. 이분이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 훈련 받고 전도한다고 가게 비워놓고 막 돌아다니니까 시장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냐? 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냐? 그때 이분이, 맞아, 내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가게에서 돈 벌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지금 어디 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전도하자고 하니까 나와서 전도했더니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같잖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시장에서 콩나물 1,000원어치 더 파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받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가게는 망했나요? 저는 그분이 처음 전도할 때 가게에서 콩나물 1,000원, 2,000원어치 그렇게 파던 분이었어요. 몇 년 안 지나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학교에 이 납품하고 급식 납품, 또 어린이집, 관공서, 근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로 그렇게 납품을 해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어디 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나는 바쁘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전도가 된다고 믿으세요? 자, 전도는 됩니다.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일반 한국교회에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되게 좋잖아요. 어떤 믿음이 좋냐면은 전도는 어려워. 더 이상 전도는 안 돼. 한국교회는 이제 쇠퇴기야. 우리 교회는 안 돼, 전도가. 전도하러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전도하러 안 나가요. 그리고서 기다려요. 거기가 저절로 뛰어서 그물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단 말이죠. 제가 그냥 설교 잘하면은 저절로 막 모여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전도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잘못된 믿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지금도 전도는 된다. 전도는 하면 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자, 저희 교회가 전도를 막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제 막내딸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저에게 와서 아빠 학교 가서 너무 좋아. 뭐가 좋은데? 학교 가면 친구를 사귈 수 있잖아. 친구를 사귈 수 있잖아. 전도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더라고요. 친구를 사귀는데 전도하려고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전화를 해요. 그 친구 어머니에게. 그래서 저 아무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교회 나와도 되죠? 엄마한테 허락을 받더라고요. 주일 아침 되니까 딸이 전화를 해요. 그 친구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 친구 데리러 가요. 가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안 나오면은요, 신방 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 번은 저에게 또 찾아왔어요. 아빠, 아무개 친구가 이사 갔는데 거기 차 운행 돼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교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 훈련 받은 이 전도 대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을 전도하고 교회에 정착을 시켰어요.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 아이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데, 그냥 보고 따라하는데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그냥 막 훈련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서 하는 거 쭉 보고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좀 대답 좀 하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준비된 신임원들이 너무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대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추수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핑계 조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전도하자고 하면 이래저래 핑계를, 나는 이래서 전도 못하고, 나는 이래서 전도를 못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핑계거리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그랬어, 우리 교회는 더 그랬어 라고 제가 답해 드릴게요. 제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저희 교회처럼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저희 교회보다 더 그런 조건을 가진 교회를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전도하니까 전도가 되더란 말이죠.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전도 은사가 없어. 은사가 없으니까 전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은사 있어요, 없어요? 자, 조금 이쪽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도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전도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은사도 없는 주제에 열심히도 안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은사가 없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예요. 저는 전도 은사가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이제 강대상에 서면은 뭐 이제 이야기를 하지, 처음 만나는 사람은요, 지금도 처음 만나는 사람은 말을 못 꺼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희 동네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제가 지나가면은 저 보고서 혀를 찼어요. 벙어리인 줄 알고. 하도 말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망하고 할 게 없잖아요. 나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니까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낮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랬더니 1년 만에 성도들이 16명이었어요. 변함없이 16명. 그러던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서 전도했더니 1년 만에 5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작년만. 별로 놀랄 일이 아니죠. 물론 제가 전도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은 제 아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에도 제 아내가 16개월을, 저는 1년이라고 하는데 꼭 16개월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6개월을 혼자 나가 전도했어요. 그때 한 10명 정도가 전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전도에 뛰어드니까 1년 후에 50명이 넘었었더라고요. 그 후에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에 좀 매여가지고 전도하러 많이 못 나갑니다. 그래도 꾸준히 나가요. 은사가 있건 없건 목사는 전도해야죠. 그때 교회가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전도 은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이건 뒤에서 다시 두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전도할 성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전도해라 그러면은 함께 전도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혼자 나가면 됩니다.
제 아내 16개월 혼자 나갔잖아요. 혼자 나가서 그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년 넘으니까 목사를 전도자로 붙여주잖아요. 또 한 3개월 지나니까 또 교회 성도들 2명을 훈련받고 함께 전도하라고 붙여주시더라고요. 전도하니까요, 교회를 떠났던 성도가요, 전도 훈련을 받고 와요. 그래서 함께 전도해요. 전도하니까 교회 안에서 저희는 전도하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설교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전도합시다. 근데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은 못 나가도 전도지 접어주고 사탕 봉지에 담아주고, 어떤 경우는요, 전도 대상자가 와서 전도를 해줘요. 전도 대상자가 저희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 오전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오후에는 와서 부침개 붙여주고, 그런 사람까지 전도 파트너로 보내주신단 말이죠. 함께 전도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셔요. 어떤 사람은 지역이 좋지 않아, 우리 교회는 사람도 없고 또 농촌에 있고 큰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요, 그 교회가 와서 막 여러분 전도 못하게 막 방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도해도 되더라고요. 전도하면은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안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전도하면은 어떻게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보고서 돌아가요. 이런 교회도 있나? 교회가 그냥 창고에다 안에 의자만 맡겨놓은 그런 교회예요. 고개를 들면은 바로 앞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이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하여튼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그 교회 전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그런 교회, 그런 지역에서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부산 세계로 교회 이야기 아시죠? 반경 3km 내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 어촌이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했더니 출석교인 2,500명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지역이 안 좋아도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돈이 없어. 저희는 빚만 엄청 있었어요. 2005년도에 그때 이제 막 전도하는데, 교회가 한 달에 헌금이 150만 원 들어왔어요. 150만 원이면 공과금 냈고, 또 교회 월세 35만 원 냈고, 또 저희가 50만 원을 사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딱 들이내밀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사례비 받아가니까 교회가 전도할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나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저희 상황이 빚이 1억이었다니까요. 물론 교회 하면서 빚진 건데 그게 다 개인 빚이죠. 이틀 3일 간격으로 카드 회사에서 독촉 오고 차갑 딱지 붙고요, 수도 단수 되어지고요. 여러분, 그 50만 원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제 아이들이 셋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굶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핑계거리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전도하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이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번,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면 됩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나가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물론 전도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4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이 영적 기도문을 따라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시대가 아니죠. 전도가 어려워졌어요. 이 이야기는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아멘? 전도가 어려워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은사가 없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안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 나가서 전도하십니까? 한국 교회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전도를 안 나가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교회도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갑니다. 그것도 목사님 혼자, 아니면은 사모님 혼자. 나가서 1시간 하고 들어와요. 1시간도요, 그냥 전도지 대충 나눠주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매주 안 빠지고 하면은 1년에 52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다 빼고 40시간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1시간 나가서 일하면은요, 10,000원 벌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달에 3시간, 4시간 가서 일하고 월급 안 준다고. 이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죠. 한 달에 3시간, 4시간, 1년에 많이 나가봐야 40시간 그렇게 나가놓고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양심 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자,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을 해도요, 1년이면 365일. 몇 년 걸릴까요?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하루에 3시간 이상 꾸준히 10년을 해야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설립 예배 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매일 하루에 4시간만 전도해라. 목사님 4시간, 사모님 4시간. 그렇게 일주일에 7일을 나가서 전도하면은 56시간이다. 그럼 1년을 계속 나가면은 약 3,000시간 되어지는데 올 1년 동안 3,000시간만 채워라. 그러면 교회가 자립하게 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보다 더 했어요. 제 아내는 또 저보다 더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저하고 아내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두 분이 또 붙어서 같이 전도하고 대충 보니까 1년에 한 7,000시간, 아마 최소한 1년에 한 7,000시간을 그렇게 전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 사모님 계시면은요, 1년 동안 3,000시간만 한번 채워보세요. 목사님 사모님 합쳐서 3년 동안 1만 시간만 채워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어지면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전도해도 안 된다. 자, 복음 제시를 해야 됩니다. 3번 복음 제시를 하라. 전도하는 분들이 대부분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서도 전도를 안 해요. 제가 다른 교회에 이제 전도하는 그 천막을 쳐놓고 전도하는 모습을 지나가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천막 안에서 자기들끼리 차 마시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건 말건. 나가서 시간만 채우는 거지 전도 안 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보면은요, 그냥 전도지만 나눠줘요. 의무적으로 그냥 가지고 간 전도지만 쭉 나눠주고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목포에서 제법 사이즈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전도를 상담하러 오셨어요. 자기 교회가 7년을 토스 전도를 했대요. 전도대가 매주 하루씩 나가서 토스를 그동안 7년을 그렇게 나눠줬는데 7년 동안 몇 명이 전도됐냐? 2-3명 전도됐대요. 고민돼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토스 나눠준 거지 전도 안 한 거예요. 토스만 나눠주고 전도를 안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하려고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이제 접촉점으로 테니스를 잡은 거죠. 2년을 테니스를 쳤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봐요. 언제 복음 전해야 되냐고. 2년을 테니스만 쳤지 전도를 못 한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테니스나 탁구나 이런 것은 전도 안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 간증을 듣고서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현장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2년을 전도를 했는데 한 번도 복음 제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현장을 와서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복음을 제시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토스 나눠주고 건빵 나눠주고 그러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근데 왜 복음 제시를 하지 못하느냐? 훈련받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자, 뒤에 다시 훈련 이야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훈련받는 것도. 네 번째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 제시를 해요. 그럼 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연락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안 옵니다. 10번 찾아가고 20번 찾아가고 나올 때까지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선물 사들고 가죠. 가서 관계를 형성해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러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갈 때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할 때마다 다른 전도지를 가지고서 복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은 복음을 7번 정확하게 들으면 그 안에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거기 도표를 보면은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물건을 판매하는데 세일즈맨 중에서 48%는 한 번 물건 사라고 권유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2번 권유한 사람은 25%였어요. 3번 권유한 사람은 15%였어요. 그리고 12%만 4번 이상 물건을 사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번 이상 권유했던 그 12%가 80% 이상의 물건을 판매했단 말이죠. 꿀벌은 한 숟갈, 10g밖에 안 되는 그 한 숟갈의 꿀을 얻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한 송이에 60번씩 그렇게 왕복하면서 36만 봉을 왔다 갔다 해야 이 한 스푼의 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일즈맨보다, 꿀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지속적으로 그렇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한 번 찾아가서 거절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 수치를 당해가면서 그 사람 영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중보기도로 찾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발로 찾아가고, 나올 때까지.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대부분이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전도했는데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2번, 훈련받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어느 날 내가 자전거 타야지 하고 자전거 끌고 나가니까 자전거 타지던가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마음 먹은다고 자전거 타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해야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는 7년 동안 토스트만 나눠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전도 간자가 와서 우리 교회는 토스트 나눠줘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서 그때부터 토스트만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또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또 점검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이제 코칭을 하거나 또는 컨설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우리 교회가 부침기 전도해서 전도가 됐으니까 당신네도 부침기 전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목사님 교회는 지금 초등학교 앞에 있으니까 초등학교 앞에다가 어린이 전도 천막을 쳐놓고 어린이 전도하세요. 어린이가 전도되어지면 그 부모, 학부모 전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병원 전도하세요.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 전도 모임을 여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서 전도하느냐, 지도를 펴놓고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있으니까 이 교회 주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전도하세요.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그 전도 파라솔은 이쪽 지역이 좋겠네. 여기다 펴고 하세요. 자, 저희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던 그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어요. 오랫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보냈어요. 그 목사님 생각에 아직 개척할 준비가 안 됐는데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좀 가서 조언을 한번 들어봐라 하고 저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척할 준비가 됐냐? 그랬더니 준비가 됐대요. 개척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줄 아냐? 그러니까 전도할 줄 안대요. 그전 교회에서 계속 전도하러 나갔다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때에 몇 명 전도했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사이즈가 있고 그 정도 규모에서 거기서 10명을 너가 있으면서 전도했어도 너가 개척해서 전도하면은 1명 전도하기도 힘들다. 근데 거기서 1명도 전도가 못했는데 너가 개척한다고 전도가 될 것 같냐? 그러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 개척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전도를 배우고 교회 개척하는 걸 배우겠다고 저희 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요. 목사님, 이제 전도가 뭔지 좀 알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냥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나가서 전도지만 뿌리면은요, 10만 장을 뿌려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2만 장 뿌리면은 한 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10만 장 뿌려도 한 명도 안 와요. 여러분, 10만 장을 뿌리려면은요, 하루에 100장을 뿌려도요, 아까 10만 시간 이야기했죠? 하루에 100장 뿌리면 3년을 뿌려야 10만 장을 뿌릴 수 있어요. 매일 100장씩.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년을 나가서 뿌려도 한 명도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지 뿌리 나누다가 전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관계전도 해야 돼. 여러분, 관계전도 중요해요. 아멘 하셨는데 관계전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관계전도에 함정이 있어요. 관계전도만 하면은요, 힘이 빠져요. 전도에 동력이 안 생겨요.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야 불이 붙어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만 나눠 주니까 10만 장을 뿌려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자, 노방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습니까? 근데 전도자들 훈련을 받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또 전도 간증자가 와가지고 한 30분 아니면 1시간 막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당황하기 시작하죠.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도 대충 받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는 빌립전도 12주 훈련 굉장히 빡세게 받는 건데요. 5번, 6번 그렇게 받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도 좀 하시는 분들은요, 다들 이 빌립전도 훈련 또는 제자대학 훈련 이거 여러 번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전, 오후 3시간 이 전도 세미나 듣고 이제 나가서 전도하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전도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좋은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전도 훈련은 빌립 전도 훈련이에요. 자, 오늘 제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 전도 훈련. 네. 여러분 기회가 되어지면 그 훈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주. 이 훈련 정말 성실하게 훈련 받으면 반드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혹시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도 제자로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습을 내보내시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다시 보고회를 듣고 점검해주고. 여러분 전도 훈련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 현장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훈련은 강의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훈련 받는 거예요. 아까 제 막내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강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했단 말이죠. 보는 게 중요해요. 제 아내가 또 뭐 주일학생들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주일학생도 이 초등학생들 이야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막 5살, 4살 이런 아이들 이야기예요. 자, 저희 교회는 어떻게 전도 훈련을 하느냐? 첫 번째 제자 대학에서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대학 안에 전도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1학기 때 전도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이때는 먼저 강의를 합니다. 강의할 때에 길에서 전도지를 어떻게 나눠주는지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해줘요. 또 재방문은 어떻게 하는지, 또 소그룹 전도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전도 대상자와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강의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시범을 보이죠. 제가 시범을 보이고 또 실습을 시키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 보내요. 현장에서 또다시 실습을 시켜요. 그리고 점검을 해줘요. 평가를 해줘요. 제가 해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는 셀 리더들이 해주죠. 두 번째는 빌립 전도 훈련에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12주 동안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전도 강의 듣고 또 간증자들 와서 또 동기부여 해주고 그리고 복음 제시하는 거 이런 거 시범 보여주고 실습시키고 그리고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전도하고 오라고. 그 다음에 또 보고회 듣고 그리고 나서도 또 교회에서 전도 현장에 제가 수시로 가서 봅니다. 그리고 또 점검해 주죠. 전도 현장에서 핸드폰 보지 마세요. 전도 현장에서 잡담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거기 서 있지 말고 이쪽에 서 있으세요. 이런 것까지 다 점검하고 수정해 주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 듣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에 불과해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전도 훈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를 하는데 나가서 이제 복음 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제시를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숙달된 조교가 나오셔서 현장에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 제시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죠? 예, 이거 짧은 아주 그 복음 도구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를 예를 들어서 이게 전도지다. 그러면 전도지 손가락 사이에다 딱 이렇게 끼세요. 항상. 그래서 전도지하고 안녕하세요 하나교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갖고요. 말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좀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자 이렇게 딱 바로 내미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됩니다. 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팀들도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간이 있으세요? 제 얘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기간에 벌써 사람들은 내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차종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차 한 잔, 차도 아주 고급스럽게 준비해서 카페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성껏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공짜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공짜라고. 서비스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면은 한 잔 줘보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차를 타시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옆에 딱 붙는 사람 옆에서 차를 천천히 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주면 안 돼요. 그럼 후딱 그것만 마시고 아니면 들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잠깐 물을 끓이고요. 그러면서 물도 약간 조금 더 뭐 한다고 하고 그러면은요, 이분이 벌써 마음이 급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벌써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있어, 이거 들어보세요. 이러지 말고, 천국은 있습니다. 딱 노란 원을 가리키면서 있습니다. 뒤집어지면서 죄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뒤집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들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뭐라냐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만나요. 우리가 거점 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던 분들이 계속 지나가거든요. 한 번 지나가신 분들, 그러면은 이제 또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그거 들었는데, 그럼 이번에는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그래요. 근데 말을 할까요? 못해요. 모르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방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마음이 설설설설 열린 분이 있어요. 우리가 100사람 중에 누구를 찾아 헤맨다고요? 99명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전하고 마음이 열리거든요. 이제 전하고 또 다름에 이걸로 하는 거예요. 황금색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어두운 죄가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복음이에요. 이런 도구들이요, 어린이 전도협회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3초도 안 걸립니다. 3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제방을 했어요. 그러면 딱 이런 도구는요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부터 해가지고 순번으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해가지고 성경을 탁탁탁 짚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점에만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해보세요. 강아지 놓고도 해보시고, 인형 놓고도 해보시고, 남편을 이렇게 한번 천국이 있으면 내 얘기 한번 들어보라고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훈련으로 된다고. 자꾸 입에서 이게 무슨 말만 해도 복음이 나오게끔. 그러면서 만약에 시간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간 없다 그러면 우리 전도팀들은요, 어떻게 따라 붙습니다. 따라갑니다. 목적지까지 따라가면서 이 손이 움직여요. 천국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해요. 그리고요, 이제 그 예비된 영혼들은요, 어느 시점에 가자면 복음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7번 정도 정확하게 들으면 그 마음에 믿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 보면은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의 밭이
노글노글노글해져 있어요. 그러면 두 눈에서 눈물이 쑥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옳거니 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본 게 나는 짧은 인생이지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는 몹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짧은 영상이 하나 휴대폰 안에 있어서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는지 기회가 된다면 이따가 목사님 강의 마치고 그 영상 2, 3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이제 천국 가는 길 이거 해주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사용한다면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이게 목욕탕 안에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아예 팔찌로 끼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색깔 있죠. 5가지 구슬을 딱 껴가지고 이 팔찌, 그리고 목걸이, 휴대폰 이런 거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강력했던 도구가 이거였어요. 천국 가는 게. 빌립에서 했던 거거든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예. 천국 가는 게, 천국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다니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여유가 생겨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행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걸 다스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죄가,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다 있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고집 부리고 이 한 가지로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의 후의 심판은 지옥입니다. 선생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선생님, 천국과 지옥에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다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대답 안 하면요, 천국 가고 싶죠.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갈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여전히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속으로 남을 미워한다든지 죄가 있습니다. 열심히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누구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그리고 저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선생님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선생님의 죄는 용서 안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순간부터 선생님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선생님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저와 함께 예수님 믿으시고 꼭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나누어서도 해야 돼요. 다음번에 내가 제방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죄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불교인에게 한번 이거를 무속인에게 이거를 전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무속인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음번에 찾아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림이 떠나질 않는데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뭔 일을 하려도 이게 생각난대요.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이 선생님과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어서 강압적으로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함께 하십니다. 누가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그림이 떠나질 않는데요. 떠나질.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시간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안 가서 3시 10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팀 전도를 하라. 전도가 왜 안 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전도가 안 되냐? 혼자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는 것이다. 자, 아까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자, 전도의 은사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 전도의 은사는 4가지 정도가 있으면 전도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예요. 복음, 아까 사모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기도의 은사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기도의 눈물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영혼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섬김의 은사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을 해야 돼요. 네 번째는 관계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은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하여튼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겁나서 잘 못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가면 사람이 막 자석처럼 붙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그분하고 선교지를 갔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사람이 붙어요. 자기 집으로 오라고 막 초청해서 막 준비해놓고 저희가 복음만 준비해 갔으면 거기서 전도 소그룹을 10번 했어요. 이렇게 관계 맺기를 잘 하시는 분이 있죠. 자, 적어도 이 정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 자기 돈도 쓸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4가지를 다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혼자 나가서 전도해도 돼요. 근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은사가 없는데 혼자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합해가지고 이 4가지 은사를 다 만들어서 팀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전도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복음 제시 잘할 수 있는지,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돈을 쓸 수 있는지, 또 나는 그 사람하고 정말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 4가지를 점검하고서 여러분에게 없는 걸 체크하세요. 그럼 또 다른 누구에겐가 그 은사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팀을 이뤄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팀은 전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팀을 묶으면은 편해요. 그런데 사역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묶으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서로 마음 맞추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사역을 해야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번.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팀 전도였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에 혼자 안 보내셨어요. 2명씩 보냈어요. 70인의 전도대를 보낼 때도 2명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바울도 혼자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어요. 선교팀을 이루었죠. 여러분, 다른 나라 선교사들은 다 팀을 이뤄서 선교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가요. 전도도 마찬가지로 혼자 전도한다고 나가요.
자, 이번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여러분, 길에서 전도지 나눠줄 때도 혼자 나가지 마세요. 길에서 전도지 나눌 때도 두 명씩 짝지어서 가야 된단 말이죠. 혼자 나가면 편해요. 혼자 나가면 빨리 사람 만나서 전도지 나눠주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두 명이 나가면 시간이 2배로 걸리죠. 여러분, 전도지 돌리는 게 목적이면 혼자 가세요. 그래, 전도가 목적이면 함께 가세요. 여러분, 전도지 돌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지는 접촉점이에요.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 사람 얼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지, 반응을 보이는지.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나오겠다고 약속받고, 그런데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영접하더라도 스스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찾아가면 바로 나오느냐? 안 나와요. 나올 때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지 나눠주고 관심 있는 사람 찾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 관계 맺게 하고 연락처 받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여러분, 전도는 커피 나눠주는 게 아니다. 전도는 토스 나눠주는 게 아니다. 그건 접촉점이다. 자, 그때 두 사람이 팀이 되어서 관계 맺기를 잘하는 사람은 앞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고 관계 맺기 하고 또 연락처 받고, 이걸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할 때에 또 한쪽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부침기 전도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지금은 이제 부침기 전도를 하지 않고 차전도를 하는데, 자, 부침기 전도를 할 때에 복음 전할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한 명만 복음 전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전도지만 나눠주면 돼요, 거기서는. 그것도 다 자리를 배치하죠. 천막이 있으면은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쪽에 두 명이 서서 전도지 전하고 이쪽에 두 명이 서서 전하고, 이 바로 앞에도 있고, 특별히 복음 제시하는 사람은 그 바로 앞에 있죠. 그리고 커피 내려주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오후에는 와서 부침기 붙여주고, 그런 사람도 같이 팀을 이뤄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 전도 소그룹. 최고의 팀 전도 방법은 전도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이 전도 소그룹을 셀에서 오픈하는데, 한 셀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 그렇게 전도 소그룹을 엽니다. 그리고 집에서 전도 소그룹을 열고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함께 식사하고 관계 맺기 하고. 자, 이때도 전도에 필요한 4가지 은사를 따라서 멤버를 구성하는 거예요. 다 복음 전할 사람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할 사람 거기 한 명만 있으면 되죠. 리더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그런 전도지 가지고서 뭐 5분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30분짜리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신도들이 전해요. 그 설교문 제가 다 써줍니다. 그럼 그냥 그거 거기서 읽으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해요. 그리고 음식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잘하는 멤버가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 인도시키고, 또 복음 전하기 전에 간증자, 매주마다 간증자를 준비해서 5분짜리 그걸 간증시키고. 그러니까 전도가 쉬운 거예요. 저희 이 전도 소그룹에서, 한 전도 소그룹에서 가장 많이 추수가 되어진 게 20명까지 추수가 됐어요.
12주 동안에 열린 모임 하나에서 4명이 12주 집을 오픈해서 거기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20명이에요. 12주 동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열린 모임을 여는 그 전도 소그룹에서는 매 주마다 40명까지 와요.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거기 40명이 온단 말이죠. 어지간한 교회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도 40명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200명, 300명 그렇게 총동원 주일에 왔는데 그 다음 주일에 나오는 사람은 10명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12주 동안에 20명이 등록하고 열린 모임 때마다 40명이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신도 몇 명이서 전도 소그룹을 여는데 지금도 저희가 이 전도 소그룹이 지금 열린 지가 3주 됐어요. 8군데서 열립니다. 지금 얼마나 올지 기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4번. 전도의 임계치를 넘겨라.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임계치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은 놓지 않아야 됩니다.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전도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전도하면서 아파트 집집마다 전도지를 붙였어요. 그때 빌립 전도 훈련을 하면서 숙제가 하루에 100장씩인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300장을 했대요. 아내는 200장, 저는 300장. 집집마다 가서 전도지를 붙여요. 전도지 붙이고 또 거기다 같이 사탕도 같이 붙이고. 근데 우리가 붙이고 나면은요, 경비 와서 다 뜯어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렸다가 경비가 지나면 또다시 그 자리에 또 붙여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집에 들어가다가 사탕이 있으니까 사탕 뜯는다고 그 라인 전부 다 사탕 뜯고 전도지를 바닥에 버려버리고 그래 막 경비실에 항의 전화 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전도지를 붙여요. 전도지를 저녁 시간에 붙이니까 사람들이 퇴근하다가 보고 전도지 가지고 들어가고 아, 참 좋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와요. 남편들이 교회로 막 전화하는 거예요. 밥 한 차려주고 저녁에.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없어요. 뭐 시키면 성도들이 이건 안 돼요. 못 해요. 저는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안 해요. 된다, 해라.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 집념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부침개 전도를 목요일마다 15년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커피 전도로 바꾼 지 한 3, 4년 그렇게 되어졌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했어요. 저희 교회가 부침개 전도를 하니까 목포에서 저희를 따라서 많은 교회에서 부침개 전도 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해요.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 소그룹을 저희가 연지가 한 13년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죠. 많은 돈 들이고 그런데 한 명 전도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면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인데요. 전도의 임계치를 넘겨야 됩니다. 임계치라는 말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보통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임계치가 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점이 임계치예요. 99도에서는 물이 안 끓어요. 물에 열을 가하면 계속 70도, 80도, 90도, 95도,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는단 말이죠. 근데 99도를 넘기면 100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물이 끓어요. 이게 임계치예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시간의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물질의 임계치를 넘겨야 되고 기도의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99도까지만 가도 되는데 50도, 55도, 60도 더 이상 안 가요. 여러분, 시간의 임계치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1번, 시간의 임계치를 넘겨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1만 시간의 법칙. 1년에
3,000시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결심하세요. 훈련 받는 것은 나중 이야기고 내가 1년에 3,000시간을 채워야겠다. 내가 3년에 1만 시간을 채워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2명이 하루에 4시간 나가면 1년이면은 3,000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서. 근데 나는 4시간은 못 나가겠다. 2시간만 나가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4명이 나가면 돼요. 4명이 팀을 이뤄서 1시간밖에 못 나가겠다. 8명이서 팀을 이루면 돼요. 30분밖에 못 나가겠다. 그럼 하지 마세요. 적어도 1시간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의 임계치를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면은 전도비가 들어가요. 저는 돈을 막 부어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은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러분 고백했다면은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몇 마리요? 2,000마리를 희생하셨어요. 그럼 돼지 한 마리를 40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2,000마리면은 8억이에요. 여러분, 적은 돈 아니죠? 평생 만져보기 힘든 돈이 8억 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돼지 2,000마리냐, 이 귀신 들린 여자,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은 비천한 이 여인 한 사람의 영혼이냐, 그때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냐 8억 원이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8억 원. 이게 좀 너무 세죠? 자, 8천만 원. 8천만 원하고 한 영혼. 아직도 좀 센가요? 800만 원. 여러분, 800만 원 아니라 80만 원이어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전도하면서 자기 돈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만 나눠주고. 또 재방문 간다고 하는데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전도용품만 막 갖다가 쓰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 어떻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희 교회는 전도지하고 비타민밖에 없어요. 비타민, 이게 100원도 안 될 거예요. 조그만 비타민 하나. 그거하고 전도지. 나머지는 다 자비량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돈 많이 씁니다. 아까 이야기한 전도석으로 한번 열려면요, 12주 동안 열려면은 식사 준비하는 데만 적어도 모르겠어요. 100만 원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 이야기 드렸죠? 교회에서 50만 원 월급 받는 것. 여러분, 일반인에게는 50만 원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가족 5 식구에게 이 5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니에요. 생존비예요, 생존비. 1년 동안 그 헌신했어요. 여러분, 물질의 임계치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120명이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 이끄시고 나가서 전도하시죠. 그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기도가 쌓여서 임계치를 넘어가니까 120명이 계속 기도하는 게 이게 10일이 넘어가니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시는데, 자,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야, 이제 우리가 나가 전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그들이 막 전도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난곡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니까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다. 전도는 되는 것이다.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기도의 임계치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전도가 끝나면 돌아와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얼마나 기도했냐면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회면은 또 이름, 그 전도대상 이름 다 강대상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고, 모이면 하여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엄호소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한 영혼을 위해 100번의 만남, 1000번의 기도가 쌓여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에 당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려고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통 어떤 기도 요청을 하겠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가 기도했더니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오전에 청기장 목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그 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고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문이 열려지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연구해요. 전도를 위해서 훈련해요. 복음 제시 방법도 암송하고 준비하고 전도용품 준비하고 식사도 정성껏 준비하고,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안 쌓였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10일을 기도하고 나가서 10분 전도했더니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10일 나가서 전도하지만 10분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시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 일꾼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도 일꾼 택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자, 4번. 복음에 미친 사람들. 이것은 열정의 임계치입니다. 열정의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자,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일을 주님은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일에 미쳤습니다. 자, 제가 좀 불경건한 용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밥도 안 먹고 전도하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시작.
자,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베소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총독 베소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바울아, 너가 미쳤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쳤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마이네예요. 마이네. 이 마이네라는 단어에서 영어 마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니아가 뭔지 아시죠? 마니아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 영화 마니아, 게임 마니아, 골프 마니아, 자동차 마니아. 저는 어떤 자동차 마니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티즈를 사가지고 마티즈를 개조하는데, 튜닝하는데 1억을 들였대요. 전 그거 보고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차라리 1억 원짜리 차를 사지. 마티즈 그거 1,000얼마짜리 사가지고 거기다 1억 원을 쳐 바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쳐서 그런 거예요. 마니아란 말이죠. 마니아. 베소 총독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 마니아, 복음 마니아, 전도 마니아, 예수에 미친 예수 마니아, 복음에 미친 복음 마니아, 전도에 미친 전도 마니아였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이 미쳤다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바울은 정말 미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데는 예수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조선에 미쳤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은 오늘 복음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담 선교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많은 날 나는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우고 있다. 나는 가족들 얼굴을 본 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정킨 선교사는 감기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약을 먹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폐렴에 걸리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천에 천막을 세우고 영하 16도 혹한에 복음을 전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어요. 게일 선교사는 자기 아내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또다시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의료 선교사였던 윌리엄 홀 박사는 밀려오는 그 환자들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들을 돌보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들을 한국에 낳았던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여사가 그 아이를 안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을 묻어놓은 이 조선 땅, 이 땅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녀는 의학을 공부하고 다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평양에 여성 병원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클락 선교사와 실리로스 선교사는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 곁에 떠나갔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무덤 북단에 가면은 작은 묘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 머나먼 타국 땅에 태어나서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떠나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미친 예수 마니아,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한국에 미친 전도 마니아들,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일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미치고요. 여러분, 그런데 미치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무엇에 미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가 2004년 말에
전도를 시작하면서 전도에 미쳤습니다. 저도 미치고 제 아내도 미치고 아내가 먼저 전도하면서 미치고 또 저도 같이 전도하면서 미치고 그 다음에 또 두 명이 또 같이 전도하면서 미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데 제가 좀 덜 미쳤던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보니까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좀 미치라고. 제가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만 좀 미치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최후의 방법으로 전도 정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도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한 2주간인가 전도를 못했어요. 최현희 권사님이 그때 집사였는데 이분은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화투나 치고 술 마시고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분은 새벽 기도 와서 기도를 시작하면 8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재방문하고 신방하고 전도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정착되어서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만 수십 명이에요. 남편이 처음에는 늘 술 마시고 뭐 도박하고 그러던 여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야, 참 감사하다. 근데 좀 더 지나니까 너무 변했다. 가도 너무 갔다.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 들고 쫓아와요. 저녁에 좀 늦게 가면은 술 마시고 막 죽이겠다고 진짜 칼 들고 쫓아오면 맨발에 도망가서 이 밤중에 이 거리를 칼 들고 쫓아오고 맨발로 도망다니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또 나와서 전도해요. 옛날에 자기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속에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 그 사람 보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때 미친 게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미친 게 온전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미치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집사님과 김자영 집사님이 있어요. 지난 학기에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3학기까지 훈련을 마치신 분인데 이 두 분 다 남편이 없어요. 한 분은 사별했고 한 분은 이혼했고 자녀들을 혼자 키우는 거예요.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면서 제자대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자대학이 강의도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그렇게 하지만 숙제가 보통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해야 돼요. 성경 읽기, 큐티, 기도 1시간, 또 전도지 50장, 또 복음 제시 뭐 이런 거 쭉 하려면은 하루에 3시간 이상 해야 돼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생활 퇴근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제자대학 수업이 있는 날은 보통 7시 반에 시작하면 11시, 11시 반에도 끝나요. 11시 반에 그때서 전도지 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학교 또 제자대학 훈련 받는 분들이 50명 정도 훈련 받는데요. 자, 제자대학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전에 훈련 받았던 사람들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서 전도해요.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거의 날마다 교회에 옵니다. 주일날 오죠. 수요일날 오죠. 금요기도에 오죠. 그리고 셀 모임 한다고 오죠. 또 전도소 그룹 연다고 또 오죠. 기본적으로 5일을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5일을 교회를 오세요? 이틀 더 오셔야겠네. 초대교회는 날마다 왔는데. 여러분 가치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주님의 가치는 전도였어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홍영숙 집사님이 계셔요, 저희 교회. 이분이 몇 년 전에 빌립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 나이가 65세였어요. 노시는 분이 아니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새벽부터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장사하고, 그리고 저녁 장사하기 전까지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때 나와서 3시간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루는 전도를 하다가 태신사 수첩을 잃어버렸어요. 그 수첩에 자기가 전도하면서 만났던 이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넓은 전도 현장, 그 평화광장 그 거리를 2바퀴를 그래도 안 나오니까 며느리 데리고 와가지고 손에 비닐장갑 끼고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낙심이 돼가고 돌아오다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교회를 다녀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연결되어져서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계셔요. 이 마음이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손주가 할머니 찾던 그거 여기 있어. 여러분, 이 태신자 수첩, 이거 1,000원짜리.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그거 찾겠어요?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저의 가치는 딱지였어요. 여러분, 딱지 아시나요? 가난한 목사 아들이 딱지 살 돈 없고 어떻게 딱지 한 장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딱지치기를 해서 이만큼 모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목포로 이사 가면서 그거 다 버렸습니다. 성인이 되면은 집회 모으는 거. 이게 사람들 비전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시간이 목숨인데 제일 많이 목숨을 거는 것이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모았던 그 딱지가 언젠가 이거 아무 가치가 없구나, 버릴 날이 오는 것처럼 지금 벌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가치인 그 지폐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버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폐에 목숨 걸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노동자들의 이 중산층의 소득이 1970년까지는 같이 올라갔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1970년대부터 노동자들의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생산은 늘어가고 가치는 더 늘어가고, 근데 소득은 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이야기냐면은 생활의 구조가 그전에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00만 원을 쓰는 구조가 아니라 150만 원을 쓰고 200만 원을 쓰는 구조가 되었어요. 근데 소득은 안 늘어나요. 소득은 100만 원, 105만 원, 110만 원 그러는데 소비는 옆집 아줌마 보니까 100만 원 쓰다 15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만 쓰면 돼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하고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처 방법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대처가 무엇이냐면은 여자들이 직장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197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맞벌이 해서 200만 원 만들어서 2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요. 맞벌이 해도 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대처, 1990년대부터 더 많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밤 늦게 퇴근하고 또 잡을 2개 갖고 3개 갖고. 그런데도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한계가 생겼어요. 세 번째 대처, 은행에 대출 받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집 사야 되는데 옆집 친구 집 샀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사야 되는데 소득은 안 되고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예요. 자동차 사기 위해서 대출 받고. 여러분, 텔레비전 살 때 현금 주고 사나요? 카드로 긁죠. 다 대출 받아서. 여러분,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가계 부채가 1997년에 200조였습니다. 가계 대출이 1997년에 200조였는데요. 2003년에 400조가 됐습니다. 2007년에 600조가 됐습니다. 2010년에 800조가 됐습니다. 2013년에 1000조가 됐습니다. 2017년에
1,400조가 됐습니다. 여러분 20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7배나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고 이제 그 대출금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쫄똥살똥 계속 돈 버는 거예요. 빚내서 자녀들 과외시키고.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봉사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큰 교회도,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죠. 뭐 이렇게 큰 교회들도 주중에 나와서 밥할 사람이 없대요. 서너 명이면 밥을 하는데 그거 할 사람이 없대요. 필립 얀시가 자기 책에서 수도원을 방문한 여행객과 수도사의 대화를 기록했어요. 수도승이 이 수도원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수도원을 쭉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머무시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머무시는 동안에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동남아 가서 보면은요,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끝이 없어요. 탐욕의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옆집 아줌마 빚내서 명품 가방 사 들고 다니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맞벌이에서 자녀 과외시키는 거 이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만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자매들은 직장 거의 안 갑니다. 저희 교회 자매들 중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은 아마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될걸요. 주중에 계속 교회 나와서 훈련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안수 집사들은 다 집 팔아서 헌금하면 좋은데 헌금은 안 하고 교회 옆으로 이사 와요. 저희 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을 사야 집값이 올라요. 근데 그쪽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던 집도 팔고 교회 옆으로 이사 와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옵니다. 집회가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허비한 인생 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 명예, 쾌락 이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거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가치, 영혼 살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 가치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세요. 이사야 6장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대답하죠. 여러분 잘 아는 양영자 선수가 중학교 2학년 때 테니스 엘보가 왔어요. 탁구를 치면서 6년을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렇게 탁구를 쳤는데 나중에는 진통제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83년 세계대회가 이제 마지막 대회다. 그러다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결심을 해요. 어느 날 양영자 선수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6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양영찬 선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30억 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찾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얘야,
내가 대신 가질 수 없겠니? 양영자 선수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탁구 선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1997년에 몽골로, 그것도 수도에서 450km 떨어진 고비 사막 오지, 그걸 선교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계십니까? 또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화율이 25%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3%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은 3%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양영자 선수도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수원 땅을 바라보시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며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내 남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